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여수에 내려온 지 8년하고 5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8년 5개월 동안 여수에 와서 여수 산돌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와서 대신방을 2년 반 동안 하면서 이 신방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으실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을 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선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받고 훈련받은 대로, 말씀대로 너무 훌륭하게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우리 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신방을 다녀올 때마다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의 한계죠. 제가 대형 교회에서 여러 많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는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저는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서 많은 일들을 오랫동안 도왔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헤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부목사는 절대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그거를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아는 척하면서 돕는다고 했다가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학 다닐 때 지방에서 올라온 이 20살 먹은 친구들이 꽤나 힘들었었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냥 어리석게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사에 살고 학교 근처에서 방 얻어 사는 친구들이 그냥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힘들게 학교 오는데, 그냥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슬리퍼 질질 끌고 학교 이렇게 오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을 또 보면서 그게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수에 내려와서 저희 두 아이들을 서울로, 포항으로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보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구나. 이게 부모 품을 떠나서 이렇게 이 어린 나이에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괜시리 이 30여 년 전에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산돌교회에 부임하고 나서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시구나.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야 내가 목회자로서 부족하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잘 부목사 때 헤아려 드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보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고 버젓이 거짓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할 그 베드로에게도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게 될 그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가 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에 제자들을 대동하고 오르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 변화산 사건 때예요. 그때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평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자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딱 한 번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37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소 때와 다르게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3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산에 오르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눈 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절과 4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0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8절에서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깨어 있으란 예수님 말씀이 그냥 단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요청하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예수님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고요, 38절을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건가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만큼 괴로워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당신에게 닥칠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당할 모진 핍박과 십자가에서 당하게 되실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씩이나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에게 닥칠 그 모진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작아지셨어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예수님 연약하셨어요. 저는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죽을 만큼 괴로워하시고 작아지시고 연약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신앙의 위인들 중에는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인들을 보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죠.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 시저에게 숭배하라는 명령에 굴복하게,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화형을 처해지게 돼요. 자,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를 화형시키기 직전에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냥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로마의 황제는, 시저는 신이다, 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작더미 위에 앉아있던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 잠깐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폴리갑의 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폴리갑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죽음의 고통을 앞두시고 연약해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크나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죽음의 고난을 앞두시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인 동시에 그리고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참 인간이 아니셨다라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괴로워하는 인간을
여러분 공감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을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왜 인간이 그 작은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탄식하는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왜 몸부림을 치는지 우리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연약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떤 문제 아파서 작아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깊게 공감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뜻인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고를 지고 질병 가운데에,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아파하고 신음할 때에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공감해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그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렇게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인생의 질고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약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십자가라는 죽음의 고통을 앞두시고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이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당신의 뜻을 쉽게 굽히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같은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드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똑같은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황에 부모님에게 저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를 내서 한 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2번, 3번 찾아가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결코 쉽게 나온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과 괴로움을 온몸으로 감내해내는 처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고난 앞에서 약해지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처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게 주님의 사명이셨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피를 토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파키스탄의 바티 장관님이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2011년도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adop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a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Philosophy of violence. They are the one who attack Christian and other even Al-Qaeda and this international network. And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Christ.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성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바티 장관님이 그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진한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해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하게 되는데, 함께 나오셔서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깊은 은혜,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하늘부터 내리는 거룩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